시편 119편 65절로 77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5절에서 7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안위가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파상 몇 번째입니까? 또 파상이냐? 그래서 그죠? 누구 말 맞다나? 아직도 덜 깨졌냐? 그렇게 파상. 이제 이 파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내파고니 다 아시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또 적어드릴까요? 안 적어도 다 아시겠죠? 예.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이 파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신앙, 다윗의 삶,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배우고 교훈받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에 관한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얻을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온갖 만고풍상을 다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갔지요. 그는 자기 삶 속에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었죠. 이 시편 38편에 보시게 되면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한다고 그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이? 주의 손. 주의 손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눌러버리고 주의 손이 나를 괴롭게 하고 주의 손이 나를 그러니까 그 눌려지고 괴로움 나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된 것인 줄을 이 다윗은 인정하고 받고 살았습니다. 102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자꾸 한번 찾아볼까요? 102편 잡으시고 102편 여호와여 10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하나님 내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지 말고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속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3절에 쭉 말씀하시는데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 냉과리가 뭐냐면 그래 이 불이 붙어서 타는 장작개비인데
냄새 나는 그 아직 좀 덜 탄, 그러니까 속에 막 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 먹기도 잊었고 마음은 너무나 쇠잔하고 탄식 소리만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 당하셔갖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밤을 새우는 지붕의 참새 같다. 그러면서 자기 심령 안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쏟아냅니다.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내어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산하여. 정말 고약하죠. 막 미칠 듯이 날뛰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의 심령은 9절에 보니까 나는 채를 양식 삼아 먹으며 나의 마시면 눈물이 섞여 싸우니. 눈물 섞인 빵을 계속 먹으면서 고통스러운 심령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손길이라고 인정하냐면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누가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요?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23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축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어쩌지 말라고요?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에 좀 데려가지 말고 좀 더 살도록, 말하자면 더 살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 기도를 시편 118편 갑니다. 자, 119편 잡아두고 118편 17절 118편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심히 경책하시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죽이지는 않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는데, 자기는 살고 싶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하겠다고요? 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다윗은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이로운 세계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고난 당한 사람을 통해서 나눠줄 것이 많다. 그 워치마니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그 경이로운 세계를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막 이렇게 노출시킨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배를 많이 캘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심장이 되고 다윗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 삶에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보화들을 캐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픈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경험들이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믿음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처럼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뭘 얻었다고 고백하느냐? 거기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본문 말씀 시편 119편 71절 한번 봅니다.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자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게 이제 자백을 하는데,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이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 고난 때문에 당신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당신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령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교훈이 많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얻어진 이 교훈이 많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시련을 통해서 배워진 교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교훈이 남으면 여러분이 얻은 것이 있고,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그러면 아무것도 유익도 없이 이제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 67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7절을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자기 삶하고 고난 당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변화되고 달라진 걸 자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릇 행한 게 뭐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겁니다. 자기 길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살았던 삶이 많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살고 잘못 살았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법을, 주님의 뜻을 내가 따라서 그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백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진 변화를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십니까? 고난이 작건 크건 간에 내가 그 전에는 내가 내 고집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 앞에 삽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삶에 변화된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자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으면 다윗이 받은 교훈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말겠죠. 이 시편 94편 12절은 다윗이 뭐라고 간증한 거 하면은,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징벌을 당한 자, 그 법으로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손에 징벌받고 징계받은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게 되면 3장 3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고생시키고 그 시련과 고난을 주는 분이 그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심이 아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고생과 시련을 통해서 주고 싶은 더 고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진 에드워드나 또 워치만 형제님이나 또 이제 잔느 기용이나 그런 분들이 글을 잠깐 생각이 왔는데, 오늘은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도킨스의 망상,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그 지식적으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썼고,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런 책도 썼습니다. 정말 그 신실한 복음주의자입니다. 그 형제가. 그 썼던 알리스트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다. 짤막한 말씀인데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배운 게 참 많습니다. 뭔 얘기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별을 보기 위해서 어둠이 필수다. 밝은 대낮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의 별들이 어둠이 내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어둠이 내리면 비로소 밤하늘의 별들이 보입니다.
어둠이 더 깊어지면 밤하늘의 별들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거 아세요?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별들을 보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별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경이로운 생명의 세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심령과 삶 속에 때때로 임하는 어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됩니다. 삶이 형통하고 밝을 때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보석 같은 찬란한 생명의 진리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고난이 임하고 시련이 임하고 아픔이 임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발견한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이론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발견해야 되고 사실이 돼야 되고 현실이 돼야 돼요. 형통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경이로운 생명의 세계가 고난의 아픔의 눈물 속에 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참 묘합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것이 고난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공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 중에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공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과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연세가 40, 50, 60, 70, 80, 90이 되고 100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그 사람은 타락한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돼도 주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빚어가시고. 여기 지금 다윗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73절 한번 봅니다. 73절. 주의 손이, 자 여러분, 누구 손이? 주의 손이 나를 어쨌다고요?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게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바로 이 간증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 옆에 75절 한번 보십니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함께 봅시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은 이유 없어서 성실함으로, 주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내게 유익을 주시려고. 믿음의 세계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려고 비우시고 살리시려고 죽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석같이 찬란한 별들을 보게 하시려고 때때로 내 삶에 어둠이 깃들게 하십니다. 파상되고 찢겨진 가슴으로 울고 있을 때 흐르는 눈물 속에 깨닫게 하신 반짝이는 별들이 있어요. 그걸 보신 적이 있어요?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 사이로 보여지는 찬란한 별빛 같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볼 수도 없었는데 무너진 가슴으로 슬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픔이 없는데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도 경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83장이 그거예요. 나의 마음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두 눈에 속절없이 눈물이 흘러들 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 그 주님의 위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위로하고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가 없다면 그건 허전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심령에 그 위로가 가득합니다. 만일에 성도들의 삶 속에 흘려지는 눈물이 없다면,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계시록 7장하고 21장에 말씀하신 성도들이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수건을 적실 필요가 없겠죠.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손수건 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닦아질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이 열리고 화상의 아픔을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은 불과 물을 통과했던 신앙이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 66편 그 다윗의 간증을 다시 한번 봅니다. 66편 이 말씀 잘 아시는데 이게 이론이면 소용없어요. 66편 10절 말씀. 자, 10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게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풍부한 곳에 들어갔다라고 그 그리스도의 풍부한 곳에 들어갔다라고 노래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누려짐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물을 통과한 사람인데 불과 물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물에 들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그물에 걸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길이 안 보여.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이걸 좀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또 55편을 보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다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셔서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완전 무시를 당하고 밟힌단 말이에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 창피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불과 물을 통과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풍부한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것을 심령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지 그걸 통과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454장에 보시게 되면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454장. 우리 찬송가 자주 드리잖아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 소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밀려와요? 저 폭풍 몰아쳐 내 마음 떨려도 나 주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다. 폭풍이 없고 파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쉼없이 폭풍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갇혀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3절이 옵니다. 뭐가 열렸어요?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신다가 맞습니다. 사실은. 하신다. 저 넓고 푸른 동산이 열려. 뭘 통해서? 여기 그렇게 말씀처럼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풍부한 광활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죄의 유혹이 없다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내 삶에 가난이 없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 없다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이 어떤 즐거움인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만일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까다롭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머리를 밟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없습니다. 일렁이는 파도의 흉흉함이 없다면 그물을 베고 그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간절함도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안 갑니다. 편안하고 잠잠하고 파도도 없고 날은 따스한데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몰라 깨워. 깨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뱃놀이하고 좋지 뭐 깨우기 뭘 깨워.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막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파도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파도가 많을수록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주님께로. 그래서 그 풍랑이 많을 때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돼요? 네. 가보면 알아. 세찬 바람이 없다면 뿌리의 깊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센 풍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중심의 현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봐야 뿌리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풍랑이 일어봐야 그 배가 닻이 얼마나 깊이 내려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와보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시련과 환난이 없다면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인데 광야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십니까? 자, 여기 잡고 신명기 8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막 펴서 이러니까 이렇게 사시오, 저러니까 저렇게 사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살아있는 내 심장이 되고 내 심령이 되고 내 삶이 됐을 때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그냥 낮아진 게 아닙니다. 겸손은 이런 것이니까 겸손하시오. 겸손이 됩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만 겸손을 얻을 수 있어요. 낮추실 수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련이 와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16절에 8장 16절에 보십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쩌려고요? 결론은 뭐예요? 낮추시고 시험 당하고 그 다음에 복이고 그 다음에 광활한 곳이지 불과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다.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니 몰라 저는 그런 인생이라. 도리깨로 두드러 맞아야 돼. 그래야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제 이 형편없는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은 소회양과 대회양인지 몰라. 살살만 해도 잘 말을 듣는데 저는 도리깨로 두드러 맞아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심령과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때로 고통이 있습니까?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내리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깃들거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려고? 뭐를 보게 하시려고? 자, 어둠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때는 이해가 잘 안 가도 아이고 왜 이렇게 캄캄할까?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틀림없이 별을 보게 하실 겁니다. 어둠은 싫지만 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별만 보려고 생각하면 안 돼. 고난을 통해서 보이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다윗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자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노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었다라고 춤추는 다윗의 심장이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봄날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평생에 반복됩니다. 그렇게 질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질긴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파상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날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깃들거든 별을 볼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아직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둠이 아직 덜 깊어졌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아직 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함이나 그 찬란한 그리스도의 그 빛들이 그 진리들이 내 안에 잘 경험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어둠이 더 와야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들이 심령에 빛을 더해 주시려고 어둠을 깃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7장의 침침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타락한 예시 생명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 그 어둠을 지나면 그 다음에 8장의 별이 보이는 거예요.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승리의 찬란한 그 승리는 로마서 7장의 어두움을 통과할 때 비로소 보입니다. 그 7장의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승리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8장이 옵니다. 소망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51편의 그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시편 103편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의 처절한 고통의 그 부르짐이 없었다면 시편 103편을 절대로 노래할 수 없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꺾여진 자들은 십자가의 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다루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인내를 배웁니다. 말하자면 그 주님의 심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그랬잖아요. 내 심장을 열어서 조사해봐라.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심장을 열어서 조사해봐라. 쪼개봐라. 뭐만 나오는지.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 진짜 그것만 있을까? 쪼개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심장을 쪼개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을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사랑의 그 10몇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어쩌고? 예.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래 참는 거 이거 있습니까? 진짜 온유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대표로 생각해 본다면은,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게. 사랑은 뭘 안 해요? 자랑치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 안 하냐면은, 교만치 않고. 자, 앞에 가고 뒤에 가고는 지금 반대지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내지 않고가 있습니다. 성내지 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성만 잘 낸다 그 말이에요. 바보 같은 인생.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례히 행치 않고. 아주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많지죠. 버르장머리 없는 말하자면.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제가 요즘 영어를 배우는데 A little pot is soon hot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작은 냄비가 쉽게 뜨거워진다. 그 말이에요. 돌솥은 오랫동안 데펴야 되는데 무슨 얘기요? 돌같이 묵직하게 안에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쉽게 파릇파릇 안 해. 작은 냄비, 라면 끓이는 조그만 냄비 있죠? 불 조금 트면 바싹 데펴져 봅니다. 조금 건너면 팍 올라와요. 얼굴 색깔이 금방 변해버리죠. 여러분 돌솥이요 라면 냄비요? 예? 돌솥이지요? 예. Empty vessels make the greatest sound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empty vessels 빈 그릇이 소리가 요란하다 그랬네. 빈 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안 담겨 있어. 막 소리가 요란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이 안에 들은 것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소리만 요란한데 비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still waters run deep 그랬더라고요. 깊은 물이 조용히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 뜨거워진다. 깊은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작은 냄비는 쉬 뜨거워지고. 시끄럽다. 소리가 요란하다. 똑같아요. 시끄럽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생명수가 솟아나서 깊이 흐르면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려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런 냄비, 이런 그릇들은 막 시끄럽고 막 변화무쌍해요. 안에 드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옛 그 생명의 본성으로는 결코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침에 내가 각오를 한다고 합시다. 오늘은 하루 동안 사는 동안 누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성을 안 낼 거야. 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갔다고 합시다. 근데 옆에서 이제 와. 처음에는 아침에 각오한 것이 생각나서 좀 참겠죠. 자꾸 한계가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 안 내려고 했는데
정말 못 참겠다. 근데 아까 사랑은 어떻게 참고? 여러분,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못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몇 가지를 참아요? 어떤 건 참고 어떤 건 못 참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참아지는데 저 사람한테는 못 참는 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사랑이라면 몇 가지를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어쩌며 또 모든 것을 어쩐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견디느니라. 어떤 것은 견디고 어떤 사람한테는 못 견디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안 그러려고 네가 그랬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 그 사람의 성품을 알려면 그 집에 키우는 고양이하고 강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제가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이런 데서 모르죠. 이런 데서 어떻게 누구 썩낼 거예요? 거기 와서 썩낼 거예요? 안 되잖아.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과연 되더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내 마음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뭘 주셨는가 하니까 자 여기 잡으시고 에스겔서 36장 찾아봅니다. 에스겔 36장 36장 2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려 내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너희에게 비벼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까지가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 단계입니다.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 다음에 26절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단계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뭘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서 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뭔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참지 못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제하고 이게 뭐요?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고 장사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비어진 자리에다가 뭘 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 있어요? 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가질 거라고 가졌다고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 굳은 마음은 제했다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굳은 마음으로 사라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라져요? 이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 이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이것이 나타나져야 정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보세요. 주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피조물들에게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얼굴에 침을 뱉을 때 그 모욕은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뭘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근데 그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뺨은 고사하고 조금 안 좋은 말만 들으면 라면 냄비가 되부는 거예요. 팍 하고 올라가.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데 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파상되고 꺾어지고 주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신앙의 단계로, 이런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런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갖다 두시려고. 주변에 그 까다롭고 아까 머리를 밟고 다니고 화가 나고 짜증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있냐? 나는 그것을 오래 참고 온유하게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너는 그런 인생이야. 너 그거 못 봤잖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집에 꽂으라. 대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파상되고 꺾여지고 부서진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의 양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참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양심이 여러 가지죠. 뭐 선한 양심, 정결한 양심, 착한 양심, 또는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뭐 그런 여러 가지 양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양심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날카로운 양심을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없었던 다윗의 삶. 어떤 그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캄캄하고 어두운 것이 다 나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네,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 아내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게 깜빡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사울의 질투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첩 쫓겨다닙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미친 체하고 울면서 마음이 찢겨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아내 그 미갈도 다 버려도 불고 혼자 포로를 단신으로 쫓겨다닐 때 그 고통은 당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사울 저게 도대체 왜 저러는지. 정말 사울만 없으면 되겠는데 저놈 왜 저러는지, 저게 왜 나를 억울하게 저렇게 하는지. 근데 기회가 왔죠. 사무엘상 24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우리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만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24장
자, 2절 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을 데리고? 3천을 데리고. 24장 2절입니다. 사울이 말하자면 수색대 특수부대 같은 수색대를 딱 이제 차출을 해가지고 3천 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고 들어갔더니 다윗이 그의 사람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걸 누가 말해줬죠. 그러니까 옆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다 자는 거예요. 전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칼을 가지고 그 4절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옷자락을 조금 잘랐죠. 조금 잘랐어. 사울 저놈만 없으면, 저 지긋지긋한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좀 자유를 누리고 쫓겨다니지 않을 텐데, 사울을 만났어요.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바꿔놓고 제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내가 지금 그 상황이고 그런 입장이고 지금 이런 기회가 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옷자락을 살짝 빗을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당신가에 간, 그때 보면 그 영화로 나왔죠. 김일성이 뭘 따와라? 예? 설교상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훈련을 아주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제목이 뭐예요? 실미도? 네, 실미도. 김일성 뭐 따와라? 내 입은 안 할래. 여러분이 입으로 보세요. 저 같으면 어쨌을까? 저 같으면 그 실미도 부대원들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자고 있는데 그까짓 거 뭐 일이요, 그냥. 근데 여기 다윗의 양심이 보이는 것이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 옷자락 살짝 베갖고 온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 다시는 스스로 알죠, 스스로. 다른 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랬어요. 양심에 걸려서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옷자락만 베는 것 같거든. 이것이 다윗의 양심입니다. 그걸 나중에 사울이 알았지만 또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파상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꺾이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도로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상황이 괜찮을 때는 그냥 용서도 있는 것 같고 사랑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은데, 또 어떤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그냥 또 올라오고.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가득한데 뭐. 근본적으로 안 바꿔집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거나 다루심을 입은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울은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자신의 자존이나 자신의 그 자존이 왕이잖아요. 이것이 꺾어지고 파상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사람 앞에 자기 자존이 왕이에요. 역대상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을 인함이었더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묻지 않고 행하는, 지 마음대로 행하는. 꺾여진 적이 없습니다. 이 사울이 말이에요. 그 옆에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면 17절. 다윗이 이렇게 왜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니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어땠냐면은 행동을 보세요.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예,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낫도다. 어떻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16절 마지막 부분에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를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낫구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유괴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기회가 오면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안 바뀌어. 근본이 안 바뀌어. 그래서 일시적인 감정이나 느낌이나 눈물까지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나는 이제 안 쫓아다녀야지. 정말 이제 진짜 나 다윗을 내가 이제 안 쫓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각오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익이 될 수는 없어요. 경건의 그 연습이 유익도 되고 필요도 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어렵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도 경건의 모양은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은 사울의 마음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잘못을 깨닫고 반복하지만 또 쫓아갑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26장. 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절 보십니다. 사울이 일어나 10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10 황무지로 내려가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아까 눈물은 뭐고 이 행동은 또 뭐예요? 잘못을 깨닫기도 해요. 가끔 유괴 사람들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도루묵이라는 말 아시죠? 똑같습니다. 전혀 안 바뀝니다. 자, 전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다윗을 또 쫓아다니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 하니까 사무엘상 얘기 잡고 18장. 사무엘상 18장.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귀환을 하잖아요. 민족 가운데 돌아오는데 거기 6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합니다. 근데 환영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거기 7절에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8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에 어쨌어요? 불쾌하여 심히 성이 났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런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틈타냐? 10절 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뭐가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바로 창을 던져버렸죠. 여러분,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을 강팍해 하면 강팍한 자는 강팍한 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십니다. 강팍한 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 은 30에 팔려갈 것과 친구에게 배신당할 것을 여러 군데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걸 누가 합당할까?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니까. 가론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은 30의 팔자가 누굴까 하나님 보니까 연엄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강팍한 자는 강팍한 인생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육의 사람의 육신의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시기 질투가 아주 강해요. 같은 내 동료 누구를 이렇게 칭찬하고 막 높여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견디질 못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분쟁이 있으니
아직까지 육신을 따라 육신을 쫓아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죠.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질투. 이게 사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자존이 꺾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존이 왕이에요. 조금만 손상이 자존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턱도 없는 얘기, 온유하고 썩내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이게 전부 반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참기는 안 돼. 자존이 왕인데 조금만 손상되면 그냥 속에서 못 견뎌합니다. 부글부글 끓어.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내가 조금 마음 상하게 하면 그냥 남편이 속에서 부글부글. 남편이 조금 자기 자존 건드는 얘기 좀 했다고 하면 아내의 마음이 그냥 또 부글부글 끓어. 이게 왜 그래요? 자존이 왕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육신의 사람, 전형적인 사울의 모습.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있다가 주님 때문에 나갔죠. 구원받으니까. 나갔는데 그러니까 소재되고 비워졌다 그랬어요. 아까 빈 그릇 생각하시죠. 빈 그릇. 비워졌어. 비워지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7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판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악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고도 아주 악랄한 마음이 돼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심령에 차지하지 못하고 빈 그릇이 되면 소지하고 비워지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이것이 바로 여기 악령이 내리는 요 모습이요. 사울이 한때는 하나님의 신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어. 이것이 주님께서 그 안에 생명으로 왕으로 역사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전형적인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 그 사울의 마음하고 옷자락만 베도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하는 다윗의 양심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내면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사울이 버려졌던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악신이 임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때 아주 교만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6절에 또 쫓아갑니다. 그 눈물도 없고 다 소용없고 이제 또 쫓아갔어요. 그런데 길가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하고 같이 한번 봅니다. 거기 5절, 6절 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1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깊이 다 잠들었더라. 누가 잠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사울도 자고 그 병사들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안 쫓아온다더니 또 3,000명이나 거느리고 또 쫓아와가지고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예. 자, 보세요. 이 아비새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훗날 혼자서 블레셋 3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후 3인의 두목이 됐던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수백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더군다나 그 칼 들고 설치는 사람도 그렇게 혼자 300명을 죽여버리는데 여기 지금 잠자고 있는 사울, 그리고 왕의 창은 좀 특별하겠죠. 사울의 창은. 사울의 멋진 창이 옆에 꽂혀 있어. 그래서 아비새가 하는 거예요. 이거 땅에 꽂아버립시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2번보다 한 번에 충분하죠. 그 장수가. 여러분 안에 아비새가 없습니까? 저는 날 그걸 봤어요. 내 안에 아비새가 있어. 아비새가. 이걸 그냥 그 아비새가 있어. 다윗이 보세요. 딱 하면 끝나 이렇게. 딱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2번 찌를 것도 없어. 이 아비새가 누구냐면요. 사무엘하 그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갈 때 길 건너편에서 막 그 욕을 하죠. 피 흘린 자야 가라 하면서 막 그 다윗을 욕하잖아요. 그때 아비새가 또 나오지요. 아비새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때 아비새가 어떻게 나와요? 저놈이 감히 우리 왕을, 저는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도 다윗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시면 어찌 알겠느냐? 손대지 마라. 그렇죠. 이제 훗날 다윗이 죽으려고 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놈을 그냥 두지 마라고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한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내 안에 있어. 기회만 되면 저놈을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아비새. 근데 그 아비새가 다윗의 심령 안에서는 힘을 못 써. 왜? 다윗은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비새가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말이에요. 다윗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근데 다윗은 그 기회를 아주 슬기롭게 이깁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났다.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예? 나를 죽이려고 3천을 거느리고 쫓아다녀. 안 쫓아온다고 눈물로 얘기했는데 또 쫓아와. 이대로 쫓다가는 틀림없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도 이렇게 안 하고, 야, 물병하고 창망 갖고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예? 각자가 대답을 해보세요.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 왔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실 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손이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줘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그 저주가 임한다. 근데 그게 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요? 목마르거든 물 줘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다 하지. 하나님 하자도 몰라도 세상도 얼마든지 다 하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거 누구나 못해. 누가 못해 그거. 누구나 다 하지.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그거는 옛 생명으로는 절대로 안 돼. 우리를 그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주님은 목표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로 가야 돼. 그 단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그까짓 거 누가 못했어. 근데 억울하게 머리를 밟고 다니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할 때 그때 내가 조용히 주여 저 불쌍한 인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다윗은 오랜 아픈 세월 속에 꺾여지고 부서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다는 그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 하 1장 10절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놈 거짓말로 이랬는데 지가 이러면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죽었지요. 11절 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 소식을 들었으면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긋지긋한 나를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한국말로는 고소하다 그러죠. 고소하다. 샴페인 터뜨려버려. 그죠? 우와! 샴페인 터뜨려버려. 그런데 다윗은 금식하고 하루 종일 옷을 찢고 슬퍼. 웁니다. 이것이 다윗의 양심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모함하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양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심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 단계로 가지 않으면 우리 남은 삶은요, 보나 마나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어요. 훗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시체를 장사해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11장을 봅니다. 예, 그게 안 쳐도 되겠습니다.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시체를 성벽에다 못 박아버렸잖아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젊은 사람들이 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이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자기 원수의 그 시체인데 그 시체를 장사 지내준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막 축복.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 잘했다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막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속이 고소한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그 원수 같은 지긋지긋한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대하고 베풀어주는 그 축복된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된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자, 8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신 이 말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악한 말을 그쳐서 입에 내지 말고 이것이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의 심정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단계로 우리 신앙이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돼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십시다. 네, 기도드립시다.